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던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일행들보다 일찍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다른 일행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덴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철학과 인문학의 본산지요, 또 최고의 지성인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 아덴은 바울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저 우상의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죠. 철학가들이 큰 호기심을 보였고 또 광장 의회에서 연설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저들에게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시인들의 말을 빗대어 가면서 그들의 말들을 인용해 가면서 남다른 그들의 종교심을 들추어내고 또 영적인 무지를 들추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첫 소감은 이 아덴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팀 일행입니다. 그 일행을 기다리다가 먼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거죠. 말 그대로 철학의 본산지고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와 같은 철학의 아버지요, 철학의 대가들의 출신지고 또 최고의 지성인들이 사는 도시, 그러니까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이 지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고 살았냐면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배우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토론하면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시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지성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데 그들은 열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도시 하면 우리가 뭔가 다를 것이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으니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서 저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그들의 최고의 탁월한 지성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저들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상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아레오바고는 쉽게 말하면 광장을 말하는데 그냥 넓은 광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덴에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토론하고 또 많은 청중들이 그곳에 모여서 들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단상과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말하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아덴에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뭐냐면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지금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의 도시라고 말하는 그 지성인들의 도시에 그 지성의 산물이 뭐냐면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지성, 결국 우물 안에 개구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혹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종종 경험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입에서는 뭔만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 내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원망과 불평이 감탄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까?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내 삶에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 지성으로도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가 아무리 지성으로 그렇게 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지성으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성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욥이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욥이 막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40장 41장에서 너희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대답해 보라고 막 꾸짖으세요.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들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 원리를 네가 아느냐, 안다면 네가 말해 보아라.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욥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한 그것을 욥이 막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성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 신을 알고 싶은데, 신을 만나고 싶은데, 그 신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싶은데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 인간의 지성의 산물,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해낸 인간을 닮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제우스니 하데스니 포세이돈이니 인간을 닮은 신을 만들어놔요. 신을 의인화해놔요. 이것이 인간의 지성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을 보면 인간과 똑같아요. 인간처럼 사랑하고 서로 바람 피우고 시기 질투하고 신을 서로 죽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신을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해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성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죄인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아덴 사람들이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과 종교와 지성을 동원해도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 죽음과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그 어떤 답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니 그들이 뭐 하는 거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고도로 지성화된 이 대한민국 사회, 현대 사회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정치인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선거철만 되면 최고의 엘리트인들, 이 지성인들이 어디로 몰려듭니까? 점집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당 찾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되겠냐는 거예요. 혹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토론회에다가 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이렇게 나가고,
뭐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이 머리에다가 숯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조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기울이고 심지어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런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국가 행사장에 무속인들을 초청해서 작년에 여러분 비가 한참 오기 전에 그거 아시죠? 여의도에서 기우제 지낸 거 무당 불러놓고 구슬하면서 기우제를 했다니까요. 그것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신을 찾지만 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철학을 이용하고 그들의 수사학을 인용하고 그들의 시를 인용하지만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바울이 결국 그들에게 전하는 건 그들의 그 철학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수사학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시를 인용을 해요. 그런데 결국 바울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에요. 특히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의 성향과 육체와 물질적인 삶을 경시하는 이 헬라 철학을 잘 파악하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이 헬라 철학자들의 시 속에 시를 인용해서 막 전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구원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 헬라인이 이 아덴에서 말하는 이 철학자들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최고의 지성만을 추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야,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냐고 이 헬라인들, 아덴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 전도를 실패해서 크게 낙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복음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될 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성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